찬송가 588장 찬송가 588장 볼륨 조금만 올려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은 오그라든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은 항상 주 앞에서 펴있는 손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웃을 향하였어도 우리의 손은 항상 오그라든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우리의 손은 펴있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신 주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흩어 구제하여 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구제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서로 잡아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사업장마다 성령님께서 서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명구 장로님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 진행 과정에 성령님 개입하시고 어둠의 영통 못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발리우시고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부터 부으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 들어갑니다. 37장 5절 3절에서 5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셀라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주다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몇 번째요? 두 번째. 그래서 1절, 2절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말씀을 강해를 했고, 또 하나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하는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시드기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시드기야, 이 예레미야에게 두 신하를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신하가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기도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두 신하의 이름은 셀레마의 아들 여후가, 그 다음에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 그러니까 여후갈과 누구를? 스바냐를 신하를 보내서 기도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드기야가 위기 때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 요청을 할 줄 아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기도 요청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항상 인생의 수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초기에 21장에 보면 기도 요청을 예레미야에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요청들을 자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요청이에요. 21장하고 37장의 기도 요청인데, 그래서 애굽에 원군이 뜬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개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애굽의 원군이 떴다 5절 말씀이 그 소문을 딱 들으니까 이 시드기야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보이는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 이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사탄의 장난인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심, 하나님으로부터 역사하심을 우리는 늘 분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분별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대표적인 솔로몬에게 그 지혜로운 가운데 어느 한 마을에 한 집에 살고 있는 두 창녀 이야기가 나오죠. 같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같이 생산했죠. 그런데 한 창녀가 밤중에 그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죠. 근데 요즘 시대하고 좀 상황 다를 거예요. 죽은 아이가 내 아이, 산 아이가 네 아이다 이렇게 말하는 요즘 시대는 아마 그럴 건데 그때만 해도 모성애라는 것이 있었나 보죠. 보니까 이 한 창녀가 자기 아이를 아기를 죽이고 바꿔치기 되는 거죠. 일어나 보니까 진짜 어머니가 일어나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토닥토닥 싸웠다는 거죠. 그래 이야기를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여봐라, 뭘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돌로 쭉 쪼개서 반신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 어머니, 그 아기를 죽였던 그 어머니는 또 두 번째 살인 사건을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하시죠 왕이시여. 저 여인의 아들도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아들도 되게 하지 마소서. 두 번째 살인을 감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어머니였던 그 아기 어머니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울고 간청하는 거죠. 저희에게 주소서, 저희에게 주소서. 내가 포기합니다. 내가 포기한다. 솔로몬이 그때서야 참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저 울고 있는 여인에게 그 아들을 주라. 저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 세계에 유명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 때면서부터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의 왕의 이야기 이거 우리 성님이는 아마 그 스토리를 그 테이프로 우리는 그때 당시 TV가 없었고요. TV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님의 유일한 그 놀이는 테이프를 듣는 게 유일한 놀이였는데 그 아이는 맨날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이러한 모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듣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든지 세상을 의지하든지 하면 되는데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이쪽에 이것이 옳은지 하고 두리번 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뭐예요? 네가 정하지 못하다. 네가 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기도도 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이런 방법의 양식을 하나님은 좋아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3절 말씀에 보면 기도 요청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다. 여후갈과 스바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요청의 그 말씀이 21장을 한번 넘어가 볼래요? 조금 성경을 좀 번거롭지만 21장으로 넘어가면 2절 말씀을 좀 우리 다 함께 볼게요. 2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장 아스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정권대 너는 우리를 위해서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이 시드기야가 첫 번째 기도 요청에 보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이름은 누구예요? 바수.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스바냐. 그런데 두 번째 보낸 사람의 이름은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여후갈. 두 번째 사람 누구예요? 스바냐. 그러니까 스바냐는 기도 요청을 가서 예레미야에게 할 때 두 번 다 수종을 들었던 그 스바냐하고 첫 번째 기도 요청은 바수, 두 번째 기도 요청은 여호갈로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애국군의 출발과 바벨론 군들이 이제 퇴각을 하는 마당에서 앞으로 이 정세를 종잡지를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 애국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호국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좀 행하기를 원했던 한쪽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립에서 예루살렘을 구원받은 그 이적들을 기대도 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히스기야에게 비할 수 없었고, 히스기야는 결국은 분국 이후에 유다의 왕국의 최선의 왕으로 신앙과 진실과 겸손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히스기야에 반하여 시드기야는 그의 불신앙과 악을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그냥 뭐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본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이 빠른 소리로 야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 전하라,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신앙이라고 해요. 거신앙. 막 말로는 뭐 좋은 것 같고 말로는 뭐 제가 이게 말이 앞선 사람과 행동이 앞선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에 보니 목회를 하다 보면 말이 앞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실수가 많아요. 말보다는 뭐가 빠른 게 좋아요? 행동이 빠른 게 좋아요. 저도 예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기 전에는 말이 빨랐던 사람인데 목회자의 이렇게 만남 속에서 거의 듣더라고요. 요즘은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요.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철이 드는가 봐요. 철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앞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려고. 그러면 여기 속에 성령께서 분별의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이야기들, 듣는 쪽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시고, 오늘도 여기서 여기 글로벌 힐링 선교회 모임들이 있잖아요. 몇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가 이곳에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듣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눈웃음 지어주고 웃고 인사하고 하되 오늘도 중점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뭐하라? 듣기를 하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언을 믿지도 않는 시드기야가 위급하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행운이 주어질까 싶어서 기도 요청하는 시드기야.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제가 보기엔 나빠요. 너무 나빠요. 인간성이 너무 나빠요. 하나님이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보낸 이 바술은 그 후에 예레미야의 투옥 사건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때 투옥될 때 이 바술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설 때 늘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 성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진실과 성실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4절 말씀을 풀면 이런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했다. 자유롭게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고 있었다. 이 말은 사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예언의 사역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4절이고요. 5절의 말씀은 이제 소문이에요.
풍문으로 들었어. 옛날에 저기 노래 있었죠. 그와 같이 이제 풍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희망의 풍문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뭐가 떴냐? 군사가 떴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이바이. 그리고 누구를 지어요? 애굽 군대를 지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부족가 있잖아요.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그때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발목에 조금 힘만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내 통장에 돈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사업이 되기 시작을 하고 가정이 좀 평안하기 시작하고 아파트 한 채라도 장만하게 되고 끌만한 차가 여기 준비되고 아이들이 전혀 걱정이 없고 건강의 문제가 걱정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발끝에 허리에 어깨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다 쓸데없는데 사단이가 그렇게 속여요. 목사에게서는 이런 거예요. 교회가 붕괴되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타병이 걸리는 거예요. 스타병. 저도 스타병이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황영한. 야, 이름이 불러져요. 우리 태반이가 황영. 이게 불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동서남북에서 부르는 거예요. 황영. 그러면 그때 이 어깨에 뭐가 들어가요? 이게 힘이 들어가는 거야. 이 교만병이 들어가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교만병 들면 돼야 안 돼요? 스타병 들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되게 살짝 들어. 이게 뭐냐면 인생의 자랑거리거든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거든요. Holy City의 거룩한 성. 거기에 예루살렘에 탁 나에게 한 번만 예배하라, 절하라, 예배하라. 성경의 말씀인가?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만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면 세상 다 죽게 이런 스타의 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바로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소식을 이게 들리는 거예요. 풍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호브라인데 이 시대가 바로 호브라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주전 590년에서 571년의 이 군대인데 이때에 시드기야의 군대의 장관을 애굽에 보내서 원군을 요청을 했고 바로는 그에게 응답하여 군대를 파송한다. 이렇게 그러니 이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 왕국의 제국에 이게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군대를 빼요. 누가 지혜로운 거? 시드기야가 지혜로운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지혜로운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지혜로운 거예요. 한번 봐봐요. 자, 5절 시작.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 이미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왔더라 떠났더라. 여기서 갈대아인이라는 표현은 바벨론 제국에 형성했던 주 민족이 갈대아인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갈대안 제국이 따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갈대아인은 바벨론 제국에 만들어가는 주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다가 정면전부터가 죽을 것이 없다 해서 잠시 동안 그 소문을 듣고 떠났다가 온다 다시 와요. 멸하러 와요. 하나님의 한번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군은 애국군을 막기 위해서 일단 예루살렘에 포위망을 풀었고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그 소망을 준 것 같은 사건이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걸 보고 이런 걸 봐봐요. 저를 봐봐요.
이 갈대아인과 애국 군대가 충돌하는 전쟁이 있어요. 이제 어디를 놓고 누구를 놓고 생선한 토막, 이 유다를 놓고 이스라엘 유다를 놓고 이 북쪽의 갈대아인과 남쪽의 애국 군대가 충돌해요. 그게 유명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예요. 갈그미스 이 전투에서 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갈대아인이 이기죠. 왜? 하나님의 지금 패권은 누구에게로 지금 주고 있어요. 패권이 갈대아인에게 있거든요. 바벨론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허벌나게 깨져요. 누가? 애국 군대가. 그러니 결국은 시드기야나 이 유다가 잡은 밧줄이 동화밧줄인 줄 알았더니, 큰 튼튼한 밧줄인 줄 알았더니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무슨 밧줄이야? 썩은 밧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썩은 밧줄을 잡고 있는 그들의 인생들에 대해서 이 썩은 밧줄을 결국은 헛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동화밧줄, 썩은 밧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튼튼한 뭐예요? 동화밧줄. 그래서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옛날 동화, 제가 동화 이야기 너무 잘 알고 많이 알아서 그런가 몰라도 하늘에서 선녀가 두레박을 타고 내려오죠. 그 밧줄을 타고, 그 밧줄은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는 밧줄. 그 밧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밧줄, 그 능력의 밧줄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오늘도 누구만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양다리 걸쳐서 그냥 기도 형식으로 요청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더 이게 일사각오로 결심한 성도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끌어 가시고, 오늘 이곳에 글로벌 선교, 힐링 선교에 모여서 예배할 때도 성령이 이곳에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큰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지만 시드기야는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혹여나 이것도 저것도 두 곳을 다 잡으면서 하나님께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참으로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양다리 신앙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만지소서. 영혼 육을 만지소서. 사랑하는 아들 김태환 그 아들의 영육혼을 만지사 주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 우리 부모사님 가정,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견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결실들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회와 교육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